자, 창세기 42장에 오늘 그 장면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게 처음 만나는 장면이죠. 대칭 구조로 D라고 돼 있으면서 이 D가 글씨가 이렇게 이걸 보고 무슨 체라고 하냐면은 이태릭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이태릭체 아서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진 거는 대칭의 항상 후반부예요. 어떤 곳에서든지 전반부는 똑바로 서 있고 후반부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딱 봐도 지금 39장, 40장, 41장 이러면서 애굽에 간 그것도 기울어져 있죠. C가 요셉 얘기. 그러면 그 앞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의 꿈을 꿀 때 그 요셉과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우는 것이 D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애굽에 와서 39, 40, 41에 걸쳐서 그 이제 결국 총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만나는 거죠. 자,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만, 첫 번째 만나는 장면만 보면은 42장에서 만나가지고 간첩으로 이제 요셉이 꿈을 생각하고는 간첩이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만 보낼 테니까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러죠.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만 남겨놓고 가라고 그러죠. 열이 왔었는데 베냐민은 아버지 집에 있었고, 그래서 그때 남겨놓은 게 이제 시므온인데, 여기 연두색으로 42장의 이 스페링을 보면은 TUW 이러면서 가거든요. TU 밑에 U가 밑에 있고 W, X, Y 이러면서 이 대칭 구조의 스페링이 가요. TU, W, X, Y 다섯으로 이렇게 연두색이 나뉘는데 43장도 또 그렇게 나뉘어요. 43장 이후도, 그러니까 그 43장에는 이제 가나안에 다시 가가지고 여차차 이렇게 해서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이제 이거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 핵심만 짚으면은 T에서 야곱이 이제 이 기근 때문에 7년 기근 7년 풍년 다음에 기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년 때 이 사람들 그 주위 나라들 다 준비 못했죠. 또 목축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양만 잡아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요셉을 만나게 된 거라고. 그 요셉을 만나서 이제 총리로 형제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이제 모른 체 하고 요셉이 하는 말이잖아, 이게요. 엄한 소리로 너희들 어디 왔노? 나 이러니까 곡물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여차차 다 얘기를 하겠죠. 그들은 모르고 요셉은 이제 알고 요셉이 꿈을 생각하면서 말한 거예요. 꿈을 생각하면서 다 엎드리는 이거 정탐들인데, 나라의 틈을 보러 오는 놈들인데 이랬단 말이야. 이거 간첩들이야. 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제 상황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이들이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혼쭐하는 거지. 아닙니다. 곡물 사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때 독실이라는 단어도 한번 찾아볼 어떤 개념을 두고 독실하다는 개념을 말했는지 정답 아닙니다. 한 사람의 아들 우리 10명이 다 한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 다 형제들입니다. 아닌데 틈보러 왔는데 생긴 게 조금씩 다르구만. 형제라면 어느 정도는 닮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엄마들이 다르니까 엄마가 세색에서 나왔으니까 다 좀 다르겠죠. 뭐 그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첩이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이 말 하죠. 12형제입니다. 근데 이제 입에 붙었지. 우리 12이라는 것에 대해서 입에 붙었죠. 늘 우리 12형제 하면서 입에 붙었죠. 어려서부터. 우리 12이거든요. 한 사람에게서 나온 아들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10이잖아요. 하나 집에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우리가 어디 갔더라? 하나가 어쨌든 어디 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12를 말해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정신없이 12를 그냥 던져놓고 집에 하나 있고 돼지 소풍 갔다가 12마리 돼지가 하나가 없어졌다고 그 여기서 힌트 얻은 거 아닐까요? 하나가 없어졌는데 세보자고 큰 놈이 먼저 세보죠. 세고는 자기를 안 셌어. 하나가 확실히 없다. 그럴 리가. 둘째가 또 셌어요. 또 하나가 없어. 딱 그런 정황이야 이게. 그냥 정신 없으니까 그냥 12가 던져놓고는 채우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의도된 거지 의도. 성경이 하나가 우리가 어디 갔지 참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빌미가 되는 거예요. 이빨이 안 맞잖아. 너희들 좀 거짓말하니까 거짓말은 이게 꼬이는 거야 스텝이 이러면서 요셉이 정탐 확실하고만. 너희들 정탐이라고 그럼 진실을 증명해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있는 얘기는 또 꺼내면 안 되니까 그래 말째가 집에 있다며 그거 데려와봐. 그러기 전까지는 여기 나가지 못해. 그래 너희 중 하나를 보내줄 테니까 안에 그 아우 데려와봐. 뭐 하나 어디 갔다는 것도 수상하지만 어디 갔는데 이건 말은 안 했지만은 그거를 지금 얘네들이 빌미가 된 게 그 하나가 어디 갔다는 걸 말을 못 하고 있는 거고 하나 집에 있다는 거 가지고만 요셉은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증명해 보라고. 하나 데려와 보라고. 그러기 전까지는 너 지금 스텝이 벌써 꼬이는 걸 보니까 집에 있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 하나가 어디 갔는데 이 말을 안 했지만은 벌써 스텝이 꼬이고잖아. 어디 갔다는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런 논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게 생각난 거지. 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가서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너희가 독실한 자라면은 한 사람만 남겨놓고 내가 보내주마. 곡식도 다 줄 거고. 그래서 집들을 줄이면서 구하고 그 아우 데려와 어쨌든. 이래서 하나 남겨놓은 게 시므온이야. 그러면 그 열 중에 하나를 왜 시몬을 했겠어요? 그놈이 시몬과 레이가 살육하는 기계라고 야곱이 49장 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 누이 동생 34장에서 세겜에게 강간 당했을 때 그 성질이 한가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셉 구덩이에 넣을 때도 이놈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놈이 한가닥 했을 거야. 발길에서 집어 쳐넣었던지 300 영화처럼. 그냥 그걸 딱 찝는 거야. 이 성질 더러운 새끼 이거 딱 찝는 거지.
너 남고 나머지 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몬이 그래서 남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몬이 남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나와 시몬이 그래서 남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얘들이 하는 말이 중요한 거야. 야, 왜 이런 일이? 응? 어째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냐? 생각난 거지. 아까 생각날 수밖에 없죠. 하나는 어디 갔는데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랬으니까 요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이랬으니까 야, 우리가 말을 못해서 늘 가슴에 우리도 맺혀 있는 그거 터져 나오는 거예요. 범죄 아우의 일로 인해서 바로 그 장면이 다시 다 생생해지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애걸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요셉인지도 모르고 느닷없이 그냥 식량고하러 왔다가 그냥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그냥 애걸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상황에 생명이 위태한 상황에서 애걸하는 자기들이 이 상황에 빠지면서 생명이 위태하면서 요셉이 애걸할 때, 이 애걸할 때가 바로 은혜를 구할 때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애걸이라고 해버리니까 번역을 저번에 했잖아요. 이게 하나느라고 하나는 은혜를 구할 때. 그걸 강구한다고 해도 안 되고 애걸한다고 해도 안 돼요. 은혜를 구할 때. 그럴 때 그냥 굽혀주기를, 굽혀서 웃어주기를, 풀어주기를, 그런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느가 구부린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고. 그래서 호의로 대해주기를, 그런 개념을 여기서 그대로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하나느가 야곱이 그 하나느. 그럼 은혜라는 개념이 야곱성의 전체에서 관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아들들에게까지. 그게 노아 때부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뭐냐를 얼마나 우리 은혜 뭐 그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어에서 은혜는 굽혀주는 거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악을 악자로 안 해주고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 개념은 십자가의 사건에서만 제대로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개념을 담았단 말이에요. 이 처음부터 히브리의 처음부터 은혜라는 단어의 내용으로 가보면은 한문의 은혜도 뭐 틀렸다고는 안 하지만 그거를 그냥 은혜라고만 해서 쫙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강구라 그러면은 은혜라고 또 풀지도 못해. 직역성경도 그냥 강구라고 놔뒀어. 긍일이 여겨달라는 것만 다 은혜로 바꿨어요. 대표적인 게 3개인데 은혜 있고 긍일이 여겨달라는 긍일이 여긴다는 것 있고, 그건 2개는 통일했어. 다 은혜라는 걸로. 근데 강구한다는 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맥락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져버릴 때니까 은혜를 쭉 가야 돼. 은혜를 구할 때거든. 이게 은혜를 구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이 괴로움이라는 이 단어로 오늘 할 거예요.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동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어, 우리가 범죄, 아우일. 그 아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우가 은혜를 우리한테 구할 때, 호의를 구부려 달라고, 성질 좀 죽이고 나를 향해서 날 불쌍히 해주고 나한테 호의로 좀 대해달라고. 그런 개념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애걸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괴로워할 때, 이 단어 괴로워할 때 그걸 안 들었다 이거지. 애걸할 때 그걸 안 들었다 이거지. 그 괴로움을 보고도 이 생명이 위태하면서 이 괴로움, 얘네들이 딱 그 상황에 좀 처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된 거냐? 우리의 아우가 그렇게 할 때 아우의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임한 거다. 이 괴로움. 이게 짜라르예요. 짜라르. 이 단어가 짜라르입니다. 그럼 짜라르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냐? 단지 그냥 괴로움? 이거 지금 의역이에요. 앞뒤 문맥에서 맞아. 이렇게 번역해야 돼. 근데 이렇게 자꾸 되면은 영어도 다 이런 식이거든요.
짜라르란 단어를 자, 일단 문맥을 한번 끝까지 가보고 자, 이렇게 해서 르우벤이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그때 상황으로 그냥 쌩쌩하게 그냥 필름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너희한테 그 아이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범죄했다고. 그 아이 너희들 손대지 마라. 득지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안 했어. 이 자기들끼리 막 이러는 거지. 이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들으면서 그때 생각 다 나고 그때 트라우마 다 용서를 마음에는 하나님을 인해서 사실은 이미 한 상태일 가능성이 많아요. 얘들 하는 싸가지 보고 또 용서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확인하고 용서를 하게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인해서 용서하는 거고 아버지를 인해서 용서하는 거고 그리고도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중에 베냐민을 인해서 자기 유다가 대표적으로 나와서 내가 남겠다. 베냐민 아버지에게 보내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얘 형을 잃고도 20년을 갖다가 눈물로 그리고 이 아이를 곁에서 안 떠나게 하는 아버지인데 얘 안 데려가면 죽습니다. 그 자기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자기 20년 동안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계시는 거를 그 들으니까 무너지는 거지. 아버지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게 두 번째 오게 됐을 때 얘기잖아요. 44장 45장. 자, 그래가지고 채워줘가지고 이제 보낸 거예요. 자, 이거 괴로움 짜라를 한번 봅시다. 거기까지가 42장이고 43장은 다시 오게 되는 정황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대칭으로 또 이게 맞춰져 간다고요. 이게 하늘색으로 같이 간다고. 이 42장이 다 하늘색이었고 43장이 다시 하늘색이 연두색으로 하면서 그 앞에하고 이렇게 맞춰져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43장 가면은 야곱하고의 그 얘기가 왜 그 베냐민 얘기는 해가지고 그 사람이 데려오라고 할 줄 누가 알았냐고 이러면서 그 전개가 이게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중에 그냥 다 떨어지고 나서 또 다시 보낼 수밖에 야곱이 결정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다 죽으냐 뭐 내가 이름은 이리이다 그러고 보내는 거죠. 그 뒷얘기가 그거라고요. 자, 짜라르를 한번 보면은 짜라르에 대한 단어가 내가 사전을 지금 2개 사전이 2종류가 있어요. 내가 사전 그 번역돼 있는 거는 국내에 나와 있는 게 2종류가 아니라 3종류가 있는데 번역된 거는 자, 이 짜라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내가 이거를 먼저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뉘앙스도 다르기도 하고 이거는 그 한글 내용만 쭉 이렇게 번역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더 간단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꺽쇠로 죄다 조이다라는 개념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문자적으로나 뭐 상징적으로 또는 자동사로 뭐 타동사로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이런 내용들이 번역에 나온다는 거예요. 짜라르가 대적, 괴롭히는 거, 고통을 겪게 하는 거, 또 포위하는 거, 묶는 거, 비탄에 처해 있는 거, 더 좁은 압제하는, 또 차단시키는, 고통 중에 있는 거, 괴롭히는 거. 근데 어떤 단어를 택했죠? 이걸 택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막 10여 가지로 표현이 이 영어 성경들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성경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한 30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통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통할 것 같아? 이 내용들이. 응? 고통, 괴로움은 한문이니까 뭐 같은 거라고 하지만 괴로운 거하고 고통하는 거하고 묶는 거하고 포위하는 거는 좀 통할 수 있겠네. 응? 또 비탄도 괴로움하고 통할 수 있고. 그 묶으니까 포위하니까 좁다는 거. 그래서 응? 압박받는 거. 응? 응. 단어를 다른 걸 안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사전 하나는 이거예요. 다 로고스에서 나온 건데, 자, 여기 묵다라는 걸 가지고 여기는 기본을 했어요. 묵다. 응? 그러면은 성경 구절을 제시해 주죠. 이렇게 이런 것들에서 그랬다 이렇게. 응? 떠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출애굽기 12장, 응? 뭐 욥기서, 응? 또 이사야, 잠언,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이런 거 사무엘 안 떠오르죠. 이거 떠오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응? 안 떠올라? 그래서 스데반의 성구사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구사전이 이렇게 있어서 나중에 그러니까 다르게 본 요것만 저거하지 이런 것까지 뭐 떠오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니까. 붙잡다라고 되는 것은 여기다. 묵다라고 돼 있는 건 이런 거다. 이거 이런 거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 좋은데 떠오르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거지. 차단하다는 여기다. 닫아버린다. 붙잡는 거는 요거다. 압제하다 이런 건 이런 데다. 분사형으로는 상대 어떤 적 원수 그렇게 돼 있는 건 이런 구절이다. 경쟁하고 시기하는 건 여기다. 압박을 당하고 고통받는 건 여기다. 한 30번 있는 구절을 그 번호를 매겼죠. 번호 1부터 괄호 열고 묵다다 붙잡다다 차단하다다 압제하다다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거다. 그러면서 거기 안에 또 동그라미 번호로 고통 중에 있다. 고민 가운데 처한다. 고통 고민 또 뭐 이렇게 다른 저걸 수반하면서 애통하다다. 그러면서 문법 분석으로 또 푸알 그러면 이 모음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분사니까 앞에 미음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도움이 돼.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봐야 도움이 처음에는 아무 감을 못 잡는데 열거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 하나를 가지고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히필이냐 그런 거 도움 돼요. 이런 거 나중엔 다 도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한 2, 3년 씨름했어요. 이거 가지고. 응?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여기서 아무리 해봐야 답이 안 나오고요. 이걸로 해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 걸로 해야지. 자, 이걸 내야지 답이 나와요. 이 보면은 어디에서 자, 봅시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이 짜라라는 단어로.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쌌다. 쌌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짜라르야. 그냥 옷으로 그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갖다가 옷으로 쌌어요. 보통 여러분 그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은
요즘이야 뭐 그릇들이 뭐 뚜껑 있고 다 이러지만은 그때 뭐 그릇이 그렇게 뭐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 물하고 같이 습기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옷으로 그렇게 싸서 어깨에 매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이걸로 이제 이 상황이 무교절 발견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이잖아, 무교절. 무교절을 반죽되지 못한 것으로 나온 이 상황을 가지고 자기들 힘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바로가 놔주려고 놔준 것도 아니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장자를 치는 그 재앙 때문에 그들이 야 여기서 더 말을 안 듣다가는 우리 국민 다 죽게 생겼구나. 저쪽은 아무 일도 없는데 여기만 그냥 계속 재앙이 있어도 안 듣다가 장자가 싹 골라서 짐승까지 죽으니까 노예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 생명 있는 모든 것에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이 밤에 당장 나가라 무조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나온 거예요. 갑자기 이런 사건을 가지고 뭘 의미해요? 단번에 들인 십자가를 인해 가지고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쳐진 그 피로 그걸 믿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예수님 죽고 살아나신 그것을 인한 사탄의 아가리에서 죽기가 주로 종로로 타던 존재 히브리서가 그거 펼치는 거야. 다 이 개념을 가지고 서신서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뭐 히브리서 아닌 게 없어요. 성경 신약 통째로 복음서 뭐 계시록 다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묘사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단어가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아니잖아. 어떤 개념의 단어예요? 어떤 개념의 단어입니까? 처음에 묶었다. 묶었다 개념이야. 묶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앞뒤 문맥에 의해서 이 히브리어가 쓰는 것을 그 앞뒤 정황에 의해서 다른 언어로 가면서 의역으로 간 거예요. 의역으로. 직역이 아니라고요. 왜 직역이 해야 되느냐? 직역 성경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직역도 하나로 일관적으로 쫙 가기가 힘들어. 괴로움이 많거든. 고민이 많아. 계속 묶었다 개념으로 갈 수가 없어. 나중에 한번 비교해봐요. 그렇게 가기가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23장 보면은 네가 23장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23장쯤 되면은 출애굽기 23장쯤 되면은 자,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하기만 하면은 내가 네 원수에서 원수가 되고 이때 원수는 다른 단어예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하느냐? 어느 언어인지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뭐를 꼭 해야 되냐면은 비슷한 말 반대말을 다 익혀야 돼요. 그걸 성경 속에서 계속 병행시키면서 말하니까. 그럴 때 또 신구약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까지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구약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제자들도 히브리어도 다 익혔지만은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익혔단 말이에요. 그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 헬라어까지 연결되는 게 필요해. 그걸 보여주는 게 유일한 사전이 국내에서는 외국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딱 하나. 은유대사전. 그거 내가 활용하는 거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거 지금 단계에서 내가 말을 안 하는 건데 결국은 그게 필요하다고요. 한 자리에서 히브리 헬라어를 한 개념으로 된 거를 한눈에 쫙 보는 거.
자, 여기 보면은 대적이라고 번역해요. 대적. 묶는다는 개념인데 대적으로 번역이 됐다니까. 네 대적. 이 네가 이 카가 있는 거 아니야. 끝에 가서 붙어가지고. 너의 이런 것도 꼬리로 붙어버려요. 주어도 꼬리 붙고 동사의 꼬리에 주어도 붙고 목적어도 붙고 또 소유격인 너의 대적 이것도 붙어 꼬리에 붙는데 나의 대적 그러면 이만 붙어요. 이만. 근데 너의 대적 그러면은 카가 붙어요. 그게 카카카 이건 늘 붙는 거니까 나의 목자시니 로이 이렇게 너의 목자 그러면 로이 카 그 알레프가 아인이에요. 레시에다가 라이카 그럼 너의 목자 라이 그럼 나의 목자 그 뭐 한 번만 알고 나면은 막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그럴 때 이제 문법 공부가 필요한 한번 그 문법 공부 간단한 거거든. 명사 변화 동사 변화 그럴 때 자기가 필요를 막 느껴. 그럴 때 문법을 문법 공부 다 하고도 실제로 가면은 다 이게 막 작동이 안 돼요. 진짜 관심 갖는 거는 짜라르가 어떤 개념이야. 이거 계속 관심 갖는 것부터 해야 돼. 짜라르가 묶는다다. 그래서 쌓는다는 게 되는 거고 묶는다는 거니까 대적이 되는 거야. 대적이 나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지. 그런 개념 나를 묶어버린다니까. 그게 대적이야. 묶어야 마음대로 패니까. 묶어야 마음대로 끌고 다니니까. 그 죽기라도 종 노릇한다면 종을 만든다 이거지. 약점을 잡고 묶는다 개념에서 온 거다 이게. 묶는다 개념. 그거 안 되면은 아니 싼다는 거하고 대적하고 무슨 수로 이상가족 만들어버린 거기 때문에 영원토록 못 만나는 거예요. 기차철로 두 개가 영원히 못 만나죠. 영원히 못 만나는 거야. 그러면 이 싼다는 걸로 또 다른 것이 싼다로 번역됐겠지. 한글 성구사전 가지고는 싼다 그러면은 오만 원래 히브리어가 거기에 다 싼다로 번역돼서 모아져 있어. 천연도스럽게. 그거 가지고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한글이나 영어 번역으로 된 그 번역애로 된 성구사전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원어 성구사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원어 성구사전. 투기로 했네 투기. 안어가 내기에서 생존할 동안에 그 아내의 형제를 취해서 투기 있게 하지만 투기가 뭐야? 어떤 개념을 가지고 투기를 했어요? 짜라르 자 묶는다. 그래도 다 안 될 것 같죠 맨 처음에는. 서로 같이 자란 자매들이 얼마나 뭐 성질이 나빠가지고든지 의가 상해서 자랐을 수도 있겠으나 보통 정상적으로는 같은 배의 형제인데 죽을 때까지 의지할 게 형제밖에 없는 건데. 근데 남편이라는 새끼가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의 그 여동생 자매를 취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은 야곱의 집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야곱의 집에. 그러면은 좁아지는 거예요. 서로 향해서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묶여.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가지고 대적도 얘기해도 돼.
서로를 향해서 좁혀지는 거예요. 묶여지는 거야. 닫혀지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투기라는 단어를 쓴 거지. 응? 응? 뭐든지 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묶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쓴 짜라르가 묶는다는 거라니까. 짜라르 묶는다는 거라니까. 민수기에서는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한다. 묶는 거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어.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서 구원한다. 압박하는 자. 시편 20편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할 때 그게 짜라라야. 쪼로라이. 나를 계속 압박하는 놈. 쪼르는 놈. 사채업자. 미디안들이 박해한다. 박해, 압박 이런 단어들을 막 돼 있잖아요. 박해, 압박, 대적 막 지멋대로 막 가는 거야. 한 나라 가도 되는데 대적이라고 계속 가도 돼. 근데 자기 깐에는 앞뒤에 맞춰서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모든 번역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로 인해서 연병이 일어나는 날에 죽임을 당한 고스비의 사건으로 유혹했던 이게 부올이란 말이야. 부올에서 된 일이라고. 저주를 못하겠으니까 발람 선지자가 디스코 파티 발 아스타로 그 축제 때 초대권을 보낸 거야. 초대장을. 놀러 오라고. 거기 가서 그러다가 막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고스비 사건. 내가 만일 그딴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은 너희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 거하는 땅에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한다. 여기서 괴롭다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무슨 뜻이야? 근데 원래는 너희를 묶을 거다. 너희를 막 괴롭게 할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를 압박할 거다. 너희 목을 조를 거라는 거야. 그들이 네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싼다. 이것도 에워싸는 거야. 묶는 게 개념이 돼야지 이것도 되는 거예요. 에워싼다.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어버린다. 에워싸 가지고 다 헐어버린다. 묶어버린다는 거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우상숭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다 우상숭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우상숭배 얘기합니다. 계시록까지. 하나님 하는 것을 하나님 삼는 거. 그럼 그거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삼는다는 개념이 뭐예요? 생명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거짓을 다 바꾸는 거예요. 검은 것을 희다 그러고 흰 것을 검다 그러고 뭐에 씌어 있는 거예요. 맛이 간 거라고. 우상숭배가 그냥 어디 가서 뭐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엎어져 절 안 했으면 되는 그런 차원 얘기에서 뭐 그거 하지 말아야 되지만 본질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삼는 거예요. 그 절 안 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하는 거야.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북한에서도 그렇고. 깨를 내어 이거 기본 사건이죠. 기본 거민 얘기. 헤어진 전대 헤어져서 찢어서 기운 가죽 부대. 자, 이게
기웠다는 것하고 지금 이 쫄아라야 하고, 자, 뭘 기우면 어떻게 돼? 좁아지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주를 쫓아서 내주를 이게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얘기죠. 내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주의 생명은 내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에워싼다고 똑같은 개념이죠. 묶는 개념이죠. 묶는 개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개념이 중요한 것이에요. 개념이. 묶는 개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쓸 수 있고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많죠. 괴롭히는 것으로 해가지고 대적 이런 식으로 내주의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걸 던지실 거다. 당신은 보호하실 거고 하나님이. 이 개념을 보호한다고 해도 대보호하는 생명 싸개 속에 보호대 이렇게 의역을 하겠지. 그러니까 오만 개 나올 수가 있다니까. 그냥 묶었다로 쫙 가도 되는데. 너희를 묶을 것이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조그만 것이로 묶어서라는 걸 계속 하면서 조그만 것이로 묶어 가로 열고 묶어 괴롭게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방법을 찾아보면 되지. 묶는다는 걸 계속 가져갈 수가 있다고요.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서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그 압살롬이 건드렸잖아. 별실에 가두고는 먹을 것만 주어서 주고는 동짐지 안 하고 주는 날까지 갇혔다. 갇혀서 생갑으로 지냈다. 갇혔다. 이 단어가 묶었다가 묶이게 했다. 그런 개념에서 갇혔다라는 거를 맞아요. 이게 앞뒤문에서 맞아. 갇혔다가 맞아요. 틀렸다고는 안 해. 근데 일관성 있는 원개념이 뭔지를 모르게 해버렸다는 거지. 얘들은 가족인지 만날 일이 없는 거야. 다 같은 가족, 같은 유전자인데 같은 유전자끼리 형제를 형제라고 부를 틈도 안 주는 거야. 그냥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홍길동 얘기처럼 유전자 다 받았는데 아버지 유전자 다 받아놓고도 자기 정체성을 아버지가 너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 이렇게 아버지도 그래버리니 미치고 팔짝 뛰는 거 아니야. 넌 쌍놈이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같은 단어 나오면 넘어가도 되겠죠. 다 그러니까 여기도 에워싸거나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아직 한 번 나오고 말았어요. 아하스왕이 공고하다. 괴로울 때 괴로움을 당하여 해도 되거든. 저가 괴로움을 당하여. 근데 그런 단어로 자꾸 하다 보면 안 되네. 묶임을 당하여. 그리고 가로 열고 이런 의역인 거를 넣어도 되잖아. 묶임, 환난, 이렇게 괴로움, 공고.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공고. 느헤미야 9장. 이 얘기는 어떤 때냐면은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하고 에스라 9장하고 에스더 9장하고 거기가 다 결정적인 그 성경의 결정적인 장들이에요. 특히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어떤 점이 결정적이라고 하는 거냐면 백성을 대표해서 성경의 역사를 쫙 열거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게 한결같이 인자하시게 하셨건만 우리는 늘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그러면서 역사를 딱 열거해.
출애굽 이후로도 그러고 그냥 역사를 쭉 열거해. 이랬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랬으나 이렇게 용서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했으나, 이런 식으로 해서 쫙 열거하는 속에 이게 나오는 거야.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환난을 당해 주께 부르질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드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자들을 주어서 사사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나.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서 유대인의 대적인 아각사나 하만에게 대적 이랬단 말이야. 쪼르라 쪼르라 쪼르라. 당일에 아하스웨로 왕 유다인의 대적 쪼르라 하만의 집에. 그러니까 쪼르라는 걸 이렇게 기억해도 좋겠어요. 막 쪼르면은 내가 빚을 졌으니 사채업자한테 내가 쫄지.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놈 새끼를 우리 앞에 쫄게 만든다. 이게 계시록이에요. 궁극적으로. 막 쪼른다. 그러고 앞에서 난 또 제가 내가 빚 썼으니 어떡하겠어. 내가 쫄지. 저놈은 막 날 쫄지. 그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요. 쪼른다. 막 압박하는 거거든. 막 목을 조여오는 거거든요. 우리말에 쪼르라가. 그 소리가 뜻하고 같이 만난다고. 그래서 내가 또 쫄아. 저놈은 나를 막 압박을 하고 막, 나를 막 묶어. 막 목을 조여와. 그런 개념이 소리와 뜻이 떠오르기 좋단 말이에요. 쩌르라에. 쩌르라, 짜라라, 짜라라, 짜라라. 그런 거를 난 찾아주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아예 히브리 말을 가지고 하면서 괄호 열고 막 쪼른다. 그러면 내가 또 쫀다. 막 이런 걸로 하면서 그런 사전을 꼭 만들고 싶고 그런 번역도 만들고 싶어요. 웃긴다 하겠지. 궁극적으로 히브리어만 남으면 되는 거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소리와 개념을 같이 잡을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그래서 내가 국어사전도 제일 두꺼운 거, 국내에서 나온 거, 역사 속에서 나온 거 다를 모아놨고 그런 거 찾아내려고. 사투리까지 다 속에서 찾아내려고. 사투리 사전 최고로 한 거 다 그냥 비슷한 말 반대말 이런 거.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한국어도. 욥기서에서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쌓으셨다. 다 이 묶는 개념이라니까요. 시편에 내 눈이 근심을 인해서 쇠하고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그래서 쪼르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나를 쪼르는 놈. 내 목을 쪼르는 놈. 막 그냥 목 조여오는 놈. 사탄 새끼란 말이에요. 화친한 자를. 근데 사탄 새끼가 누굴 통해서 해요? 아내를 통해서도 하고 친구를 통해서도 하고 가장 가까운 자를 통해서 목을 쪼여와요. 다윗도 그 고백을 하죠. 욥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쪼르라에게 무고히 내가 빼앗았다면 내가 이렇게 당해도 싸다. 나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네. 욥기 시편, 욥이 아니라 시편, 다윗이라고 대체적으로 한다면 시편 거의 반 이상을 다윗이 썼으니까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 노를 막으시고 나를 내 목을 쪼르는 놈을 막으시고 쪼르라이 이렇게 기억하란 말이죠. 대적이라고 돼 있죠. 다 넘어가자고. 23편이 얼마나 유명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때 상이 테이블이란 말이에요. 테이블. 상장 주는 상이 아니라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이 언제 하겠지만은 천국까지 다 연결시켜놨어요. 그 한 편 속에. 그때 쪼로라이란 말이에요. 쪼로라이. 쪼로라이잖아. 쪼로라이. 쪼로라이. 이렇게. 왜 이가 붙었어요? 이 내자가 붙었기 때문에. 원수만 말했으면 짜르르 하면 돼요. 근데
이를 붙여서 나에라는 소유격이 붙은 거예요. 그런 것만 하나 알고 가면 돼요. 그러면 자꾸 나올 거거든. 너의 대적 그럼 카가 붙을 거고. 자, 소유격 말해, 소유격.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대적이라는 거 쭉 있는 거 넘어갑시다. 대적. 괴로움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160편에서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묶었다. 나를 목을 졸랐다. 쪼로라이. 나를 괴롭게 했다. 괴롭게 가는 게 대적이고요. 다 근데 의욕으로 간 거니까 괴롭게도 의욕으로 간 거고 묶는다는 거야. 원 개념이 묶는다는 거야. 거기에서 에워싸는 것도 나오고 공고도 나오고 갇히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건데 영어 쪽이든지 모든 번역 쪽에서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틀리고 맞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개념을 영원토록 만나지 못하게 해버렸다는 거지. 그리고는 다른 단어에서도 또 뭐 괴로움으로 올 거고 에어싸는 것도 올 거고 막 올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영어 성구사전 찾고 그러면은 에어싸다라고 돼 있는데 원 히브리어는 수십 가지로 막 에어싸다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안 돼. 다시 안 꺼졌네. 자, 싸맨다고 있죠. 싸맨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그럼 그 표현을 이렇게 시적으로 해서 그렇지, 그 개념을 싸맨다.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한다. 이게 다른 단어로 많이 돼 있다면 봉한다라는 걸 다른 단어로 했다면은 이 비슷한 말을 이제 익혀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말을 딱 익혀놓으면 그 단어들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병행구로 나오는 거야.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비슷하다면 국민학교 3학년 때 벌써 되면은 열심히 비슷한 말 반대말을 익힙니다. 온 세계에서. 그게 모든 말하는데 늘 그게 나오는 거니까. 비슷한 말끼리 자꾸 이렇게 하든지 비슷한 말 반대말로 계속하면서 나오거든. 수천 년 동안 그래, 어느 언어에서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비슷한 말을 익히는 것부터 먼저 그러면서 곧바로 반대말을 익히는 걸로 한 라인을 자꾸 작정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또 다른 사전이 필요한 거예요. 비슷한 말 반대말끼리만 쫙 모아놓은 게 있다고 또. 괴롭게. 여기도 구로한다고 돼 있는 게 이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구로한다. 원래 구로한다는 거는 애를 낳으면서 막 그냥 아파하는 거거든 이게. 구로한다는 이 단어 자체가. 마음이 구로하는 여인.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 단지 괴로워하는 차원이 아니지 뭐 거의 죽음 직전이니까. 그런 고통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구로하는 여자 같다. 48장 49장. 하나님이 치시면 이런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걸 이사야가 미리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호세아에서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수치를 당하리라. 그 제물로 수치를 이 제물은 제사 드릴 때 제물이에요. 물질 제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이 되었다. 쌓였다. 다쳤다. 이렇게 봉함은 다쳤다는데 결국 다쳤다나 쌓였다나가 통하는 거잖아. 지금 너희 허물이 많고 아모스에서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이게 다 쪼는 거예요. 의인을 막 그냥 괴롭히고 막 목을 조이는 거예요. 쪼로라이. 응? 쪼로라이. 응?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은 아주 수없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이 안다. 그 허물과 죄악을 풀어주는 거야. 의인을 학대하는 거야. 그리고 이 똑같은 개념이 의인을 학대한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궁핍한 자를 억울케 한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런 걸 자꾸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같은 거를 계속 말한다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서 쪼르라이라면 쪼르라이. 막 묶는다는 거지. 응? 괴롭게 응? 막 압박을 한다는 거지. 소용같이 행하게 할 것이다. 응?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될 것이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티끌이나 분토나. 피는 흘려서 티끌같이, 살은 분토같이, 응? 같이. 이런 거 단어가 다르게 올라가 돼 있으면 이거 다 익혀야 되는 거예요. 분토라는 단어로 한 쓰여진 단어가 뭔지, 티끌이라는 단어가 이게 본문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말 반대말 비슷한 말 반대말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선 사전부터 볼게요. 사전부터 보면은 왜 그 편리성이 있을지라도 왜 프로그램으로 하면 안 되냐? 응? 짜라르가 있는데 원리를 알으셔야 돼. 요렇게 두 글자까지만 있는 거가 꼭 있어요. 그것도 시작에 있어. 알로 들어온 시작에 있어. 여기 두 번째 글자가 딱 바뀌는 처음에 딱 있다고. 이게 같은 거야. 짜라르에서 이거 짜라르란 거야. 짜라르에서 왔다. 그 밑에서 갖다 놔야 되는 거야. 이거. 이런 편집이 문제가 있는 거야. 막 뒤죽박죽 되게 돼 있거든. 스페링 순서대로만 쓰면은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가족이 또 이상 가족이 되는 거야. 이것도. 이거하고 여기 요거 짜르잖아요. 흐가 붙은 게 있어요. 여기. 짜라흐. 나는 순서를 이쪽으로부터 해요. 다 그렇게 바꿔놨어요. 우리 성경은 우리 영어나 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게 돼야 위아래 이빨도 맞출 수가 있고 여기 쓰이는 거하고 반대로 돼 있어. 자, 짜라흐야. 일단 짜르에서 왔다 그랬죠? 그럼 짜르로 가봐. 결국 짜라르로 가죠. 근데 이건 또 여성형이야. 여성형 아닌 게 있어요. 동사로 있어. 동사로. 글자 모습 자음만 보면 똑같이 돼 있지만 요 모음이 변화가 있든지 간에 좀 달라져 있는데 여성이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동사로서의 흐가 붙은 게 아니고 동사로서 흐 붙은 것이 늘 있어요. 늘. 그러면 여기서 끝나질 않아. 짜르라는 두 글자와 관련해서 보시면은 짜라흐라는 걸로 동사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얼른 보면은 주석도 이거 여기도 얘기를 안 하고 어느 사전도 얘기를 안 해요. 내용이 전혀 관련이 없어. 묶는 거하고 관련이 없어. 관련이 없잖아요. 여기 내용은 뭐야? 분명하다 개념이야. 특히 음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럼 분명한 그게 날카로운 소리야. 그러면 의성어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이 짜라흐가 의성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 사전이. 그래서 나오잖아. 야! 하고. 야가 아니야. 이 소리 그대로. 짜! 짜! 요게 소리야, 이게. 야가 아니라, 짜! 찢어지는 소리. 날카로운 소리.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 어떨 때 나와요? 성대를 좁혔을 때 나는 거예요. 성대를 아주 팽팽하게, 얇게, 그랬을 때 이 날카로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해 안 통해. 좁혔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 묶는다는 개념이 뭐예요? 좁히는 거야. 압박하는 거야. 그래서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글자가 살아있는 거야. 두 글자 개념이 살아있는 거야. 거기다가 이걸 갖다 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돼. 짜는 이게 낚싯바늘이다. 내씨는 머리다. 흐는 이건 울타리다. 이런 식으로 합해가지고 풀면 안 돼.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면 안 돼요. 이미 있는 단어. 수천 년 전에 이걸 만들 때 소리로든지 소리를 좋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짜라르. 짜라. 알을 계속 반복했어요. 짜. 이러면 우리말도 막 그냥 내가 미움이 생기면 짜. 너 죽어버려. 짜. 표정도 달라지고 짜. 표정이 이그러져요. 짜. 마음이 좋은 감정에서 나오지 않는 소리라는 걸 느낌을 가지고 이걸 보면은 그 단어들 봐봐요. 이 좋은 감정으로 이게 된 단어가 있냐? 이 개념이 이 성경에 이 개념들 봐봐요. 물론 싸는 거 있고 다 투기도 있고 막 압박하고 막 괴롭게 하고 공고하게 하고 거의 90%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지 않은 거 있어. 이 그냥 단지 쌌을 뿐이야. 옷에 쌌어 그냥. 근데 90% 가까이가 대적이 막 뭐 거의 대적이 반일걸요 지금. 곤고 괴로워 막 그냥 구로한다. 부정적인 고통하는. 그러니까 이 소리 속에서 그걸 느끼면은 짜르 하면서 이 소리가 그냥 나오겠어요? 분명한 소리이긴 하지만 날카로운 걸로 외치다 고함치다 좋은 소리가 아니야 이것도. 그래서 이게 좁은이라는 게 있잖아. 짜르 속에서 묶으면은 좁은. 그 좁은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괴로움이 되는 거 똑같잖아요. 앞에 하고 좁은 이래가 조약돌도 돼 지금. 몰려드는 반대자가 돼. 적대자. 그 짜라르가 있으면서도 뭐가 툭 튀어나왔어요. 돌이 나왔어. 부싯돌. 짜르에서. 그럼 이 짜르에서 모음을 딱 바꿔. 째르. 그럼 바위야. 이걸 세르라고. 째르가 아니라 또 모음을 또 바꿔. 쪼르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꽉 눌린 돌. 칼. 부싯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두로로 가요. 두로. 우리가 아는 두로 있죠? 이 두로가 두로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두로 사람. 요게 6696으로 가거든요. 6865로 갔다가 6864로 갔다가 686564가 요거잖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던 거. 6864 요거가 이거잖아요. 돌이잖아. 근데 6696으로 다시 가라고 그랬잖아요. 6696으로 가면은 모음만 쭈르 이런 거야. 이 쭈르 이러면서 수동태 가다. 수동태.
근데 내용은 같아. 속박하는 거. 조이는 게 같아. 이래서 이게 떨어져 있지만은 뭐 200번이나 번호가 떨어져 있어. 같은 거야, 같은 거. 다른 단어도 다 그래요. 우르 붙고 이르 붙고 이러면 그 우이 빼고 원뿌리로 가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스트롱 코드 번호가 잘못 매겨졌다고. 그래서 BDB가 그거를 보완을 한 거니까 BDB 측을 구해야 돼요. 한 3만 원밖에 안 해. 3, 4만 원밖에. 무슨 저기로 구해도 되고, 국내 중고시장에서 구해도 되고, 네, BDB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같은 부분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쯔하고 알 발음의 중간에 이건 수동태 모습으로 들어간 것 뿐이기 때문에 같은 뜻이에요. 묶는 개념이 같다고. 한문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묶는 개념이 같아. 근데 그렇게 연결을 또 못 시켜주고 있어, 수동코드 번호가. 6696하고 연결을 못 시켜. 그냥 6696은 6696으로만 해. 근데 내용 보니까 똑같으네. 대항자, 동해매다, 포위하다, 똑같아. 괴롭히다, 똑같아요. 가족이야. 근데 가족이라는 걸 연결을 안 시켜주고 있어요, 이 사전이. 에오사도 똑같잖아. 요새화하다, 쭈루, 위에서 와가지고 명사로 절벽, 날카로운 바위, 둥근 돌, 피난처. 쭈루가 같은 단어야, 짜라르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요. 전능자. 왜 하나님으로 가버렸어, 이게? 요새가 되는 거야, 요새. 절벽이 되면서 요새가 되는 거야. 피난처가 되는 거야. 아니, 원수가 됐던 단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지? 개념을 알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개념 모르면 이건 쓰러지게 만드는 거야. 쓰러지게 해야지. 막 아무 정신이 없어. 설명도 못 해주고 개념이 되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진 게 70번이나 나와. 쭈루 해가지고 이 6697로. 그러니까 공부를 좀 신나게 해서 주석부터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쭈루예요, 이게. 쭈루. 대적도 있다가, 괴롭게도 있고 다 똑같이 있어요. 짜라르하고 싸는 것도 있고 똑같이 있어. 에오싸 똑같이 있어. 나중에 한번 더 할게요, 이거. 반석, 여기. 쭈루, 앞에 쭈루는 내가 속박이라는 거 먼저 했어요. 똑같다고. 그 다음에 쭈루야. 음이 똑같은데도 쭈루인데 이게 6696하고 똑같은 걸로 여기 했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66. 근데 여기서는 절벽으로 가면서 반석으로 가버리는 거야. 반석. 똑같이 써놓고도 이쪽에서 쭉 갈 때는 대적하고 그 짜라라고 똑같이 쫙 갔어. 근데 여기서는 같은 뿌리라고 구유라고 해놓고도 반석으로 가는 거야. 반석. 요새. 반석.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개념으로 간다니까. 하나님은 그는 반석이신 이런 개념으로 간다니까요. 쭈른데 글을 넣어가지고 정관사를 넣어가지고 가운데 쭈루. 날카롭게 쓴 절벽으로 해가지고 반석으로 간다고 이렇게. 그러니 그냥 떨어뜨려 놓고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글자 나온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부가 붙는다. 여기 부가부터. 짜라 부가부터. 그러면 타는 거야. 두 번 나와. 이것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불이 붙어서 막 타는데 불타는 그 생명체가 탄다고도 생각해봐요. 얼마나 괴로워. 그리고 타면서 막 그 쪼그라들고 그런 개념도 생각하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도 몰라. 부만 붙었더니 불이 붙어서 막 쫄아드는 거야. 이런 개념을 생각하라는 거지. 한 글자 한 글자로 풀지 말고 쪼르라는 게 딱 살아있다며. 두 글자가 묶어가지고 딱 쪼르가 살아있어. 쪼르고. 여기 쪼르만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는 쪼르부. 그 다음에 여기는 쪼르다야. 거기다 흐가 붙은 거야. 쪼르다. 근데 거기에 뜻이 있어. 바늘 따위로 꿰뚫어. 막 찔러. 그럼 이 소리 자체가 뭐야? 찌르다가 돼. 찌르다. 모음은 바뀌어도 상관없어. 찌르다로 딱 떠오르면 돼. 그걸 스레다라고 번역을 해놨으니 이거를 찌레다. 이거를 찌를 수로 바꿔버렸네? 내를 애라고 똑같이 해놨네? 이러니 안 되는 거야. 한글 음력을 익숙하니까, 뭐 많이 나오는 구조는 아니니까 그런데, 스레다라고 뭐, 잘 익숙하지도 않지. 아까 한 거죠. 짜라흐가 벌써, 여성화 시킨 것 뿐이야. 이건 동사가 아니라. 근데 이게 쪼인다는 거죠. 72번 나와. 적게 나온 게 아니야. 경쟁자, 대적, 역경, 고난. 그 뜻 그대로 있어. 그 뜻 그대로. 근데 명사로. 하나를 똑바로 알면은 이 원리를 똑바로 여성화시킨 거 원리. 그리고 이거는 야외처럼 오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수동태가 붙었어. 그러면 쪼르이야. 여기까지. 요 우 빼고. 그게 있어. 그 쪼르이가 6875에 있어요. 거기에 여성화시킨 거예요. 여성화라고 돼 있죠. 여성이야. 수동태가 요거 분홍색. 요거 수동태야. 그러니까 짜라이가 있는 거야. 그 짜라이가 75번에 있어. 여기. 이 짜라이가. 사람 이름도 있고 이렇게. 그럼 짜라이가 뜻이 뭐냐? 여기 압력을 가했을 때 쪼개지는 거를 말해. 그러면 이게 동사가 보통 동사가 뿌리인데 그 동사로 쓰여진 예가 없다는 뜻이야. 이게 사용되지 않는 어근. 그러면 동사가 어근이거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를 성경 속에서 못 찾은 거 요것만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쪼개진다는 그 뜻에서 됐다는 거야. 쪼개지면 거기서 새어 나오지. 그래가지고 명사가 있는 거야. 증류, 방향성, 수지, 발삼. 이게 다 뭐냐면은 하여튼 이것까지 다시 설명. 쪼개져서 새어 나오는 데서 그 수지, 나무 이렇게 송진도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발삼이라고 그러고 뭐 한문으로 뭐 향고 뭐 이렇게 방향성, 유황가 이런 거, 몰약과 이런 것들이라고 이게. 근데 그 단어를 뭘로 썼어요? 그냥 쪼개지다는 쪼자도 있잖아. 째리라고 썼다고. 째리. 쩌리. 이거 어로 읽어야 돼. 애를 읽으면 안 되고 쩌리. 근데 쩌리에서 이게 왔단 말이야. 쩌리에서 여성화시킨 게 있어요. 우를 넣고 쪼르야. 보통 이렇게 되면 야훼가 합성된 경우가,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어떤 여성일 뿐이니까 쩌리에서 여성도 빼고 우를 넣은 거예요. 쪼르야다가 여성화시켜서 쪼르야 했는데 상처 입었다는 거예요. 상처 입었다. 원 개념이. 그러면 왜 상처가 나와? 느닷없이 75번은 상처가 아닌데
바로 상처를 입혀서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래. 쪼개서 거기서 새어나오는 걸 갖다가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뜻이 그렇게 해서. 근데 쪼갠다는 표현이 있어서 그렇지, 짜르짜르 하면은, 자, 짜르하고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쪼르쪼르 하면서 우리말에 뭐가 있어요? 거기를 짜라, 째라, 이렇게 나오죠? 그 뜻이 똑같잖아. 이 찢어지게 한다, 쪼개지게 한다, 째라. 이렇게 하면서 하면 돼요. 이 쪼르라고 연결을, 찢어지게 안 돼도. 이래서, 쪼하고 알 발음까지 돼 있으면서 스페링이 요드가 붙었지, 여기는 또 6873하고 연결한다 그러면서 이게 요새란 말이에요. 요새. 그러니까 요새 반석 그런 성체, 이거 가지고 흐를 붙였어요. 짜리 장목을 한 것뿐이야. 짜리 아흐가 아니라 그냥 화 이러면 돼. 짜리 그러니까 쪼르라는 것에 있는데, 이 쪼르라는 거 아까 바꿨지만 6873 이거 봤지만은 6873 이거거든요. 여기서는 또 다른 단어거든. 짜락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사이에. 짜락 사이에 요도가 들어간 것뿐이야. 이 장모음이 들어간 것뿐이야. 짜리 이렇게 한 거야. 니를 좀 길게 한 것뿐이야. 짜리. 그러면 여기 선명하다는 개념이 있으면서 아까도 분명하다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짜락 흐는 안 하지. 짜락 이게 분명하다는데 소리잖아. 이거는 소리. 짜 이런 소리야. 그냥 얼마나 힘들면은 이런 약한 소리 내겠어요. 분명한 소리를 낸다는 것 뿐이야. 그걸 가지고 여기서는 그 날카로움을 가지고 뭘로 연결했어요? 날카롭게 절벽에처럼 서 있는 성체, 이렇게 개념을 잡아서 소리에서 출발했는데, 그러니까 쪼르라는 걸 가지고 이거 필요를 얘기했는데, 이건 내가 지금 맥을 못 잡겠는데, 아인을 넣었어. 짜 괴롭다야. 그러면 짜라라가 똑같잖아. 근데 뭘로 했어요? 짜라 하는데 나병 걸리는 거야. 나병 걸리면 문둥병균이 막 파고 들어와요. 햇빛에 나가면. 근데 이게 어디서 왔다 그래, 이거를? 이 개념이 똑같이, 이 문둥병이 먼저 있는데 여기에서 왔다고 하는 걸로, 문둥병이 먼저인데 왔다고 하는 게 침으로 찌르는 장수만벌 이름이 문둥병균이 찌르는 거. 그래서 이 장수만벌이라는 이름이 찌른다는 걸로 해가지고, 짜! 그 우리말 똑같아. 짜! 찔러! 똑같아. 우리말까지도 연결하면서, 이런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10년을 매달리고 있어요. 10년. 사전만 드립하면서 막 그냥. 윤곽이 다 드러났는데, 이런 사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네. 풀을 넣었어요. 짜르에다가. 짜르풀. 그러면 금속을 막 녹여버리는 거야. 정련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금속을 왜 녹이는데? 거기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불순물이 계속 그물들에다 하면 불순물이 계속 떠요. 금은에도 은은에도 계속 떠. 7번 7번이 꼭 7번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찢기를 완전히 했다는 뜻으로 말해. 7번 달자는 은같이, 정같이 내가 나오리라. 찢기를 제거하려고 막 불구덩이에 또 넣고 또 걷어내고 또 넣고 또 걷어내고. 그 금속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거야. 그렇잖아요. 제거하려고, 찢기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풀을 넣은 거야. 짜라프 하면은 뭐예요? 계속 온도를 쇠를 막 녹이려니까 온도를 높이려면 바람을 넣어야 돼. 바람을. 막 쫄아야 돼. 우리가 뭐 하면 쫄죠. 물에다 끓여놓고 막 쫄죠. 그런 걸 떠올리면 돼. 계속 좁힌단 말이야. 순수만 남겨놓고 다 제거하려고
바람을 계속 넣어. 짜르푸, 짜르푸, 푸푸. 그 온도 높이는 길은 풀해지라는 것밖에 없어요. 응? 내버려둬 가지고 장작만 많이 뗀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푸가 그렇게 그런 이거 파자에서가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풀을 넣란 말이야. 풀을 떠오르면서 생각하란 말이지. 이 푸 자체가 전부 푸푸푸푸 그런 개념이니까. 입술에서 바람 나오는 소리니까. 짜라푸. 그러면 정연하는 거야. 연단하는 거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사전이 필요한 거야. 여기까지.